오늘은 교회를 교인답게 다닙시다 라는 제목으로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교회를 교인답게 다닙시다. 그죠? 교회를 교인답게 다녀야지. 그러면 어떻게 다녀야 될까요? 사실 교회를 교인답게 다녀야 되는 거죠.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실화 같지는 않은데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요즘 교회에 너무 빠지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데 주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빠져도 너무 빠졌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라면 무조건 옳은 줄로 압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법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되지도 않은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사탄이 어쩌니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밉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나 걷어가고 뭐 할 때마다 헌금 내라, 저거 할 때 헌금 내라 하면서 헌금 종류도 엄청 많더군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걷어가더군요.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 아시는 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다 올리실 땐 어디에 올렸다고 쪽지 좀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버지랑 같이 교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의하는 요청란에 밑에 답이 달렸어요. 근데 답이 기가 막힙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교회에 빠지셨다니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지셔서 지금 산에서 안 내려오고 계십니다.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아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불교에 빠지셔서 아예 산에 들어가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잠깐 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죠?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교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향후회나 동호회도 아니죠. 가끔 어떤 교회 가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경기도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이 많은 교회, 또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이 많은 교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알아서 오면, 우리 동네 사람은 이 교회 가야 돼 하고, 알아서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는 또 예사모,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팬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때로는 이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한번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이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새로운 생명을 낳고 기르고 품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찌되었든 교회는 가정 공동체이죠. 영적인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런 가정 공동체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베푼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소속되는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회원이라는 표현보다, 그죠? 가족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교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날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각종 선교단체들이 가서 이렇게 막 전도하고 또 사역일을 전하고 해서 영접하니까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가족. 그죠? 새 생명이, 여러분, 그냥 저절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는 상태에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소속되어야 될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그런데 교회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요.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섬기는 거. 이런 이 자기중심성이 바로 죄거든요.
근데 이 죄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홀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루터보다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교회 안에 교제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진실한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식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고집스럽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자는 누구라도 교회의 반역자나 배교자로 간주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무슨 담력을 얻었지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 오전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점심에 떡 먹고 저리 까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어서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지금 오후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죠? 한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까? 나만 흐르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도 흘러요. 옆 사람에게도 흐른다고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지요.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교회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즉, 이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에도 보면 그냥 우린 부흥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러면서 회개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개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이 평양 대부흥에서도 그랬어요. 양반과 상놈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내 몸에는 양반의 피가 흐르고 네 몸에는 상놈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너의 몸에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 우리 모두 예수의 피가 흐른다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 역사가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아주사 대부흥이라는 유명한 부흥이 있습니다. 이 부흥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는 이 흑인들이 다 노예로 있던 시절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백인과 흑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흑인이 설교를 하는데 백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이들과 어른들이 또 성경 말씀대로 뭐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한 마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또 이 동네 사람과 저 동네 사람이 또 오래된 사람과 갓 들어온 사람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누구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다가가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전에는 좀 가까이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담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란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광고판이 되어야 되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알리는 광고판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광고판으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죠? 요즘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새가족들이 오셔서 그래요. 이분들이 이 교회, 한 3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하신다네요. 네.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 진량제일교회 갔다가 또 저쪽 경산중앙교회 갔다가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탐방하고는 우리 교회 오세요. 네. 아 진짜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구나. 아 새가족부 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오른손. 그렇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보고 또 이 교회 와서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세요. 만약에 어제도 뭐 주일학교연합회 행사를 하는데 뭐 와서 보고 놀래가지고 다른 교회 분들이 막 아니 교회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뭐 새로 지었냐고 와서 막 입을 벌리고 막 부러워가지고 어쩔 뻔을 몰라도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냐고 이러고 진짜 마음에 이렇게 그거 한 사람은 심사가 꼬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지요. 이러고 가요. 어찌됐건 이렇게 교회가 지금 자꾸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굉장히 소문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 제일 좋다고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막 은혜로 교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앉아서 가만히 칭찬만 받고 있어요. 그냥 네. 은혜로 교회 요즘 왜 이렇게 좋냐 하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냐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목사님들이 막 긴장하세요. 왜냐하면 막 교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의 깊은 동면에서 깨어나서 주변과 지역 사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잘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지요. 사실 이렇게 소문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이웃들이 더 잘 알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 이 이웃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요즘에 너 교회 부흥하지 하고 물어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분이 말한다니까요. 혹시 들은 분 없으세요? 야, 너 교회 요새 좀 잘 되지?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죠? 우리의 지금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아멘 좀 하세요 좀. 뭐 나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지?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누구 보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60장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회복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이것을 신약에 오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내가 누구라고요? 교회. 이해되시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나라들은 우리 은혜로 교회의 빛으로. 크게 좀 아멘 좀 하세요 제발. 나라들은 은혜로 교회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은혜로 교회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90년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이곳에 계속 두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 동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번 셀 전도 축제 전도 좀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열방이 내 빛으로 우리의 빛으로 나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의 광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저 사방의 무리들이 몰려오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전해 보는 거지요. 네,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면 좋을지 도전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좋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2장 9절 말씀 제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선포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번 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져요.
그전까지는 일하고 있다가 달라져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믿어보실라면 그러면 예, 그 뭐 믿는다는 말은 어렵잖아요. 이렇게는 말을 해요. 믿는다는 거 그거 말할 수 있죠. 뭐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아니, 믿는다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래요. 예,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계속 미뤄요. 한 번은 제가 2시간 동안 믿습니다. 좀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2시간 뒤에 이 사람이 믿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딱 믿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딱 문턱에 서가지고 문지방에 딱 서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제 못 나가는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에 이미 이제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바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부어올려 주셨잖아요. 고아는 가정이 없어요. 맞죠? 고아는 가정이 없어요. 아닙니까? 고아가 아니라서 모릅니까? 저는 고아라서 압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가 고아입니다. 저희 아들이 맨날 놀립니다. 아빠는 고아야 하고 저 놀리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셨다고 아빠 고아야 어떻게 하면서 놀리는데 고아는 가정이 없어요. 맞죠? 고아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요새 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어디라고요? 그죠? 예. 어디요? 진량제일교회? 은혜로교회? 은혜로교회,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론을 말하지요.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모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을 하고 격려하는 일은 이건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데요.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작은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은 훨씬 더 큰 세상에서 산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는 훨씬 큰 세상에 산다. 이유는 분명하다. 큰 교회, 공동체, 큰 공동체에서 우리는 동료를 선택해야 하지만 작은 공동체 교회에서는 이미 우리의 동료가 선택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제가 큰 교회에서 13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교회 교구 하나가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교구 하나가 세대수가 700세대 이래요. 700명이 아니고 700세대. 제가 한 번은 1500세대를 맡았어요. 세대란 말을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한 3,000명 교회를 맡은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제가 맡았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구 아니면 잘 몰라요. 장례가 나도 우리 교회 교구 식구만 가지 뭐 다른 교구에 안 가요.
그러니까 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아는 사람들과 관계만 할 뿐이지요. 근데 이렇게 연말만 되면은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냐면 교구 옮겨주세요. 이분들은 교회를 옮길 필요가 없어요. 교구를 옮기면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구 안에서 좀 마음이 이상하고 힘들면 교구 옮겨주세요. 그래요. 이 동네에 지금 보니까 이 암양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분들이 갑자기 자기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 저기 사동지구로 좀 옮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지 교구로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달라요. 그래서 옮겨가요. 그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작은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옮길 게 없어요. 그냥 오면 만나야 돼. 뭐 내가 선택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쪽 교구는 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고 나 안 되고, 이쪽 교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소속은 여기인데 그냥 이쪽 교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큰 교회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이는데 한 30명 모이는 교회, 이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요 이쪽보다 저쪽에 가면 될까요?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작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일수록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랑 별로 안 맞는 사람하고도 어떻게 된 거예요? 교제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요리 가고 해마다 옮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서로 도와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죠. 너무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교회는 그죠? 서로 사랑하고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디 제가 뭐 교구 편성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좀 이렇게 좀 딴 데 가면 안 될까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어떤 특별하게 옮겨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품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공동체란 당신이 되도록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 함께하는 곳이다. 공동체, 우리 생각할 때는 공동체는 내가 늘 살고 싶은 사람이 함께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공동체란 당신이 되도록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이 없는데 없을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공동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지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을 끌어안고 거북한 사람을 포옹하고 이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고 서로 품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밖에 있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또 뭐 냄새 나는 사람, 또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내겠어요? 뭐 이렇게 할 줄도 몰라요. 딱 이렇게 38선을 끊어놓고, 그죠? 누구라도 오세요. 누구라도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놓고는 38선 넘어오지 마세요. 휴전선 DMZ 구역 아시죠? 네, 여기서 넘어오면 안 되고 딱 거기서만 머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이 넘어지고 벽을 넘어서고, 그죠?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래서 진정한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어른도 계시고 또 젊은이도 계시고 또 뭐 신앙이 좋은 분도 계시고 신앙이 약한 분도 계시지만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은혜를 받아요. 맞죠? 그죠? 다 은혜를 받아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인답게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의 한 가족,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